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서바나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하는 그 맨 끝에 있는 나라가 되겠지요. 당시 지리 개념으로는 이 서바나가 땅의 끝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따라서 땅 끝까지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에 들러서 사귐을 나누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24절 말씀에 보면 로마에 들려서 사귐을 나누고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로마 교회가 보내주면 서바나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나눈 후에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갖기 위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일까? 한번 마음속에 그 기쁨을 담아 놓으시고요. 그 기쁨을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가 보내주면 서바나로 가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32절 말씀에 나로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기쁨을 얻고 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당시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고 이방신들이 우글거리는 곳이고 황제가 또 신격화되어 있고 그야말로 지극히 세속화된 그러한 수도, 제국의 수도가 로마인데, 그곳에 가면 오히려 쉼보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더 큰 핍박에 직면하지 않을까.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그 쉼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쉼이라고 하면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죠. 그렇죠? 회사에서 항상 매일매일 반복되던 일을 그치고 휴가를 내서, 또 사업장이 매일매일 반복하던 일을 그치고 잠시 며칠 휴가를 내서 이제 산으로, 바다로 여행하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쉼을 위해서, 일상의 삶을 그치고 쉼을 갖기 위해서는 그 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계획들을 세워야 하고, 또 숙소도 또 예약을 해야 되고, 또 먹을거리도 준비를 해야 하고, 또 여행하면서 구경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저기 보기 위해서는 막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쉼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죠. 너무 피곤하죠. 오히려 일상의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더 녹초가 돼서 아이고 내일 회사 어떻게 가나, 이게 이제 우리가 쉬고 돌아온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진정한 쉼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쉼은 어떤 것일까? 이 땅에서 우리의 진정한 쉼은 어떤 것일까? 호흡을 그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항상 그리워하고 있는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게 참된 쉼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쉼은 천국에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에게 쉼이 없는 것일까? 이 땅에서는 그럼 항상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의 쉼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 남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고난의 길도 맞이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것은 고난이야, 힘들어, 가지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지마.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담대히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사도 바울에게는 쉼이란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 쉼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쉼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에 나타나는 진정한 쉼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참된 쉼은 우리가 천성에 이르는,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참된 쉼의 의미는 복음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리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는 길에 그냥 로마를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배 타고 지나가는 길인데 그 서바나로 가는 길에 로마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지나칠 수가 없을까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지이고 수많은 민족들이 오가는 도시이고 그곳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가슴에 깊이 새겨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쉼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기쁠까요? 여러분, 언제 기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소유가 많아지면 기쁘다. 부가 충만해지면, 집안에 재산이 늘어나면 기쁘다, 즐겁다. 또 회사에서 승진하면 좋다, 기쁘다. 이런 것들은 세속적인 일시적인 기쁨, 즐거움, 아주 잠시 기쁘다가 많은, 일주일 가겠습니까? 그 기쁨이 한 달은 가겠습니까? 3일은 가겠습니까? 그야말로 세상에서 주어지는, 소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에요. 이런 기쁨 말고 우리는 언제 기쁠까요?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을 우리는 어떻게, 언제 얻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멍에는 무엇인가요? 일단 멍에라는 그 이름은 뭔가 짊어지는 느낌 때문에 알고 힘들어, 아이고 무거워, 이런 느낌이 들지만 지금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다 이루신 멍에를 말해요. 다 이루신 의의 멍에. 그러니까 다 이루어진 짐이기 때문에 그 짐을 우리에게 지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간다면 이 다 이루신 의의 짐을, 멍에를 메게 되면 우리가 날아오르는 거예요. 우리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와 같은 주님의 멍에, 내 멍에는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맬 때 곧 의의 멍에이고 주께서 다 이루신 복음의 멍에이고 이 멍에를 맬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속 사람이 기쁘고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멍에를 메고 소아시아 전 지역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멍에를 메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또 서바나에 가고 이 멍에를 메고 지금 로마에 가고자 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 안에 거하면서 그 복음의 증인이 될 때
이 땅에서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쉼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이 쉼이 더욱 힘을 얻고 이 기쁨이 더욱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여기에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이제 뭐 친구 간에, 또 집안에서, 가족 간에, 또 이렇게 회사에서 옆 동료에게 그럴 때가 있죠. 나 일이 너무 많은데 좀 도와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하여 라는 말에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어려움이 여기에 지금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가? 31절에 보면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 말미암은 어려움이에요. 결국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자기의 동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장 가까이 있어야 할 그 동족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겁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것을 위해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보면 복음을 대항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저 멀리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동족들로 말미암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위해 같이 기도해 달라.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지금 누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로마는 여러분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그 선민 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고 막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원래 그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복음의 출발지가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의 그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그 국경을 넘으면 괴물들이 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선민이고 다 몹쓸 괴물들만 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국은 이방인들이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큰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이미 국경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다 허물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만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을 성도로 부르셔서 성도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고 그 기독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시대, 이 신약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필히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 필히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걸까요?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걸까요?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능력은 바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삶에서 무엇을 소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기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필히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15장 말미에서 지금 15장이 끝나고 16장으로 넘어가거든요. 16장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 15장에서 결국 모든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이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15장 말미에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까지 우리는 모든 교리를 살펴봤어요. 이신칭의, 구원의 서정, 은사론, 예정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15장까지 살펴보았는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 전체 교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서 누릴 수 있는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기도의 부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우리 믿음이 응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실상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실상. 그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캐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바라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서 캐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기도의 터입니다. 기도의 장소예요, 교회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먼저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옆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의 이 삶의 신앙이 강건해져야 그 입술에서 주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크게 울려 퍼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도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시선은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하나의 교회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주님의 하나의 교회, 이게 장로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각각 저기 있는 니네 교회, 여기 있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의 교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몸이 된 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각각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 된 하나의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일은 저 혼자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우리의 일이고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지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세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괜히 선교사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한 보편 교회 가운데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기도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는 교회, 일이 있든지 이런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 승리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어떤 장식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에는 원래 기도하는 건데 뭐 이런 생각하면서 무슨 장식을 달고 다니지 이렇게 액세서리 같이 기도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의 본질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녀의 표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항상 그래서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도하는 우리를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사람들, 홍해 바닷가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도하는 게 세상에 볼 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하다못해 뭐 배를 만들든지 큰 나무가 없으면 뭐 나무 조각이라도 주워다가 뗏목이라도 만들어야지 지금 기도할 때냐. 이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면서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도하는 게 얼마나 미련해 보이겠어요. 세상이 볼 때는. 그것도 할례까지 행하고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미련해 보이겠어요. 지금이 그냥 말없이 성벽을 돌 때냐, 지금이 할례를 받을 때냐, 무기를 만들어야지 왜 그렇게 너희는 미련하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때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미련함이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도의 미련함을 붙드는 사람이 성도이고 그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고 그 성도가 모여 부르짖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가정이 달라져요. 기도하면 교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나라가 달라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또 하나 부탁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섬기는 일을 성도가 받을 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섬기는 일이라는 것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에서 모은 연보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이렇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방 교회가 연보금을 거두어서 좋은 일을 하는데 뭐 받을 만한 게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한테 빵을 나눠주는 게 뭐 당연히 기뻐할 일 아니겠어요? 지금 빵을 나눠주는 게 그냥 도와주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지 뭐 받을 만한 게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선한 일은 주님의 일은 선한 일일수록 회방이 많기 때문이에요. 회방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세력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회방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또는 성도 간에 선한 일을 하다가 왜 실족할까요? 실족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만만한 사람은 악한 일을 가지고 유혹해요. 악한 일을 가지고 유혹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선한 일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선한 일을 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이 괴계를 꾸민단 말이야, 사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을 하면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좋은 일을 하면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나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하면 나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근데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했잖아요. 선한 사역에 힘썼잖아요. 그러면 보람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잊어버리면 돼. 그냥 표 내지도 말고, 그냥 우리가 지난번에 왜 사역할 때 그런 얘기 우리가 한번 우리 성도들 많이 애쓸 때 그런 얘기 제가 한번 드렸어요. 뭐 교수님하고 사진 한번 찍지요. 우리 교회도 한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제가.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하자. 표신하지 말게 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들이 잘 순종해 줬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표내지 말고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는 중에 은밀한 것으로 갚으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자꾸 욕을 먹는 것일까? 속상해 죽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라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거예요. 조용히 은밀한 중에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성도들을 세우셨다. 더욱 힘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요청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연복음을 보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환영할 거야, 우리를 좋아할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루살렘의 연보가 그들이 받을 만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섬기는 일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받을 만하게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선한 일을 감당하며 항상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쉼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인가? 내가 지혜로워서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그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이 지금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같이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힘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사랑이요. 성령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그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겸손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오늘 제목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바로 이 땅에서의 쉼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기쁨을 얻고 이 땅에서 쉼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이 땅에서의 쉼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또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누리는 쉼이고 우리 영혼이 얻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쉼은 우리 주께서 다 이루신 의의 멍에, 그 복음의 멍에를 성령께서 우리 어깨에 메어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쉼이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복음 안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